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죄인인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정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잃으셨다 하셨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제가 어머님, 아버님 하면은 큰 소리로 여러분은 감사합니다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어머님, 아버님 하면 사랑합니다 하면 됩니다. 어머님, 아버님, 어머님, 아버님 사랑합니다. 네. 어버이 주일의 유래를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해서 어버이 주일이 생겼는지 우리 이국 성도님이 거의 네이버 수준입니다. 아는 게 엄청 많아요. 자, 이제 답을 한번 주세요. 어버이 주일의 유래는요, 미국의 버지니아에 있는 웹스턴 교회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26년간 주일학교 교사였던 자비스라는 분이 이제 모든 생을 마치고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나 그를 따르고 또 함께했던 많은 제자들이 그 추도식에 모여서 그를 그리워했습니다. 그때에 그의 딸 안나도 초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엄마가 어땠느냐라는 그 질문에 늘 어머니께서는 주일학교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십계명의 5번째인 부모님을 공경하라의 말씀에 참 많은 강조와 가르침이 있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딸은요, 엄마의 그 묘비에 그 카네이션을 이렇게 얹어놓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에서 시작된 어버이 주일이 아닌 어머니 주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에는 언제부터 이 날이 지켜졌을까? 1930년대에 구세군이라는 교회가 있죠, 여러분. 구세군 교회에서 어머니 주일로 지켜졌었대요. 정말로 주일로 어머니 날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때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도 이 어머니 주일의 정신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1950년대 나라에서도 좀 지키자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50년대에 이렇게 어머니 주일을 지켰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머니만 좋은 건가요? 아버님들이 섭섭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1974년도에 어버이 주일로 이제 개칭이 되면서 오늘날까지 5월 8일 어버이 주일로 어버이 날로 이렇게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 알고 계셨나요? 야, 교회 오면 이런 것도 듣고 참 좋네요. 우리 주변 분들에게 많이 소문내시고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어버이날은요, 이 주일에 지켜질 만큼 정말로 성경적이고 우리 사람에게 부모님의 영향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계명을 보게 되면 1번부터 4번까지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관련된 그런 계명이 있고 5번부터 10번까지, 그 중에 5번이 뭐였죠? 그렇죠. 부모님을 공경하라라는 내용이 있잖아요. 이처럼 사람과의 계명에서도 가장 첫 번째 있는 계명이 바로 부모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도 부모님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여기 보세요. 따라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래요. 이제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은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너무나 빨라도
참 빠른 속도의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노인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까? 줄어들고 있습니까? 늘어나고 있습니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독거 노인들도 많아지고 있고요. 참 안타깝게도 고독사를 당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이제는 비혼주의를 외치고 있습니다. 결혼을 했었어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낳지 않고 자신들의 만족과 쾌락을 위해서 그렇게 개인을 위한 가정, 그렇게 죄송한 표현이지만 나밖에 모르는 그런 세상이 돼버린 것 같아요. 뿐만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해도 이건 아니죠. 동성애를 허락하는 그런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이처럼 부모의 역할에 따라 우리의 가정과 이 민족의 미래가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자녀, 내 새끼, 우리 아들, 우리 딸, 금쪽 같은 많은 수식어가 있지만 사실 이 아이들이 정말 보배롭고 소중한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부모님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만큼이나 사실 이 어버이날이 더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부모를 위해서 또 수고하시는 우리 여기 좋으신 부모님들을 위해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우리 부모님에게 웃을 수 있고 효도할 수 있는가, 그래서 10가지의 계명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주보 한번 볼까요, 우리? 예. 주보를 다 볼게요. 주보를 보게 되면은 자, 첫 번째 뭡니까?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1계명 시작. 그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자녀가 늘 웃는 모습을 보는 것을 가장 좋아하십니다. 조금 돈을 못 벌어도 조금 공부를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이 아이가 웃을 수 있다면 그것이 부모의 가장 큰 행복입니다. 두 번째 시작. 우리 자녀들은요, 부모님에게 가끔씩 현금 따발을 주고 가끔씩 뭐 해외여행을 보내드리고 물론 좋지요. 하지만 그보다도 더 좋은 것은 뜬금없이 엄마 식사했어? 아빠 우리 밥 한번 먹을까? 이렇게 자주 연락하면서 안부를 묻는 것. 거창한 선물보다는 이렇게 자주 찾아가고 연락할 수 있는 것. 찾아가는 것까지 힘들더라도 전화 연락이라도 자주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참 효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봐도요, 돈 많이 버는 것 뭐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나 쉽죠? 그런데 우리가 그걸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시작. 여러분 이 시대는요, 눈만 뜨면 세상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요즘에는 아예 뭐 궁금한 게 있으면 바로바로 답을 해주는 그런 세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연세가 있으신 부모님이 모르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아유 엄마는 알지도 못하면서 아유 됐어 그냥 하라는 대로 해. 이거 아니죠. 절대 부모님을 무시하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 시작. 우리 자녀들을 보면은 항상 그 어머님 아버님 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아이가 20살이 넘고 30이 넘었는데도 지 꾸미는 것만 알고 있지 진짜 어른의 모습은 없다. 인격적인 사람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요, 우리 부모님은 결코 자녀를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품에 안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시작. 이거는 3번과 비슷한 건데 왜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노인네. 아유 노인네가 노인 이거 안 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는 그들의 사고방식과 삶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부모님의 말씀에 사고방식에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시작. 열이면 열, 백이면 백명 모두가 부모는 자식이 져주기를 바랍니다. 겉으로는 아유 알았어 하고 하지만 그래도 속마음은 자식이 져주기를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내 말이 맞아도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할 수 있는 착한 아들 딸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7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뱃속에서 난 자식이기 때문에 결코 거짓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잘 사는 척, 있는 척, 괜찮은 척 아무리 해도요 부모님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 여덟 번째 시작. 이것이 바로 부모님을 존경하고 존중하는 모습입니다. 절대 말씀하실 때 끊으면 안 돼요. 끝까지 길어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매일 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아홉 번째 시작. 저를 따라합니다. 사랑은 표현이다. 자, 우리 옆에 사람 보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해. 예.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 식사하셨어요? 오늘 더 예뻐 보이세요. 너무 좋아 보입니다. 좋잖아요, 여러분. 이런 표현들을 사실상 연세가 있으신 우리 부모님에게 더 할수록 우리 부모님은 젊어지시는 겁니다. 아이가 사랑받으면은 안전해지고 아이들이 건강한 정서를 가질 수 있는 것처럼 부모에게도 그런 사랑 표현이 있을 때 건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열 번째 봅니다. 시작. 자, 따라합니다. 내가 있는 이유. 우리 엄마는 불교인데요? 아니요. 그래도 그 부모님 덕분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우리 부모님에게 가졌던 많은 아픔과 상처와 또 기분 났던 것들이 있다면은 그것조차도 있기 때문에 그 덕분에 우리가 여기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나쁜 기억들은 다 잊어버리시고 좋은 부모님의 기억만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저를 따라합니다. 나는 얘들아 여기 봐. 니네한테 하는 얘기야. 나는 오늘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자, 농담입니다. 자, 저 따라합니다. 나는 오늘부터 부모님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착한 아들 딸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권사님 중에 대빵이신 우리 이순희 권사님, 엄마 아빠에 대한 좋은 기억 있으세요 옛날에?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이쁘신 거구나. 맞아요. 저 그 얘기 들었었어요. 권사님 아버님은 늘 그렇게 권사님을 예쁘다고 그렇게 해주셨대요. 이야, 좋은 아빠네. 자, 그러면 연혜원 권사님, 이번에는 반대의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좀 섭섭한 것들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지금 연 권사님 60이 넘으셨잖아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남아 있다라는 것은 분명 섭섭했고 마음에 아픔이 있었던 거야. 오늘 이 시간 이후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이거 안 하면 못나니. 예. 근데 여러분 그래요. 결정적으로 우리 부모님이 완벽한 신이 아닌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좋은 것도 있죠. 우리 권사님 좀 예쁘다 하는 것도 있지만 아유 뭐 이렇게 뭐만 있으면 시키는 그런 부모님. 여러분 이보다 더 오래 전에 보면은요. 우리 부모님들은요. 늘 하시는 수식어가 있었어요. 야, 먹고 살다 보면 그런 거야. 먹고 살다 보면 그게 우선이지. 그리고 뭐예요?
아들을 더 예뻐해요? 딸을 더 예뻐해요? 그냥 뭘 그렇게 아들. 제가 봤을 때 제가 수요일마다 병원 가잖아요. 그런데 거기 요양보호사분들이 맨날 하는 말이 있어요. 매주 듣는 말이에요. 아들 필요 없어. 딸이야, 딸.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고개를 푹 숙였는데 그나마 딸이 좀 이렇게 좀 하지 아들들은 소용없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왜 그래도 유교 사상 때문인지 아들, 딸 참 편견이 많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사실 그 오래전에 돌아보면은 교육이라는 것도 제대로 받을 수도 없었고 말 그대로 먹고 살다 보니 참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은요, 이상하게도 형제가 5, 6, 7 이렇게 있어도요 잘 크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 부모님이 그 곁에 함께 있어줬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역할은 자녀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있고 없고의 차이를 통해서 정서적으로나 안정감이나 그리고 자존감 그리고 사회성 이런 모든 발달에 있어서 이것은 부모의 영향을 그대로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가 함께 자라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은 사실 아이들이 충동적이거나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금쪽 같은 내 새끼에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또 아버지나 어머니만 있는 자녀들은 다 이상한 어른이 과연 될까요? 편부모 가정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부모가 없는 사람, 한쪽 부모만 있는 사람, 버림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럼 이상한 사람이 될까요? 여러분, 제가 읽었던 책 중에 보면은요, 이 세계에 지배를 하고 있는 그 3%의 사람들은 대부분 고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만약 이 이야기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진리라고 말한다면, 부모님이 꼭 있어야만 좋은 아이, 정서적으로 이게 진리라면요, 결코 이 세상에 여러분, 고아들은 살아남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의 계명은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성경이 그런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또 우리와 함께하는 부모님도 원죄를 가지고 있는 죄인으로 있기 때문에 실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부모가 있어도 자녀들이 잘못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어쩌면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내 자녀가 그럴 수도 있어요. 나는 열심히 키운다고 키웠지만 아이가 그만큼 기준도 안 되는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오늘날 수많은 부모와 자녀 간에 연락하지 않고 지내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부모가 되는 방법, 우리는 오늘 이 어버이 주일에 주님 주시는 이 말씀의 메시지를 통해서 좋은 부모 그리고 좋은 가정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란 일반적으로 자녀가 있어야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부모가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또 오늘 어버이 주일에 주인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생물학적인 육신의 부모도 포함되지만 마음으로 낳은 자식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가 공통적으로 가져야 할 것은 바로 어버이의 마음과 비슷하지만 완벽한 그 이상의 조건 없는 사랑으로 자녀들을 살펴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겁니다. 이 조건 없는 사랑을 무엇라고 말하죠? 성경에서는 뭘 그렇게 생소하게 저를 쳐다보십니까? 처음 들어보는 것처럼. 유미영 집사님, 조건 없는 사랑을 뭐라고 그러죠? 거저 준 거? 다 같이 따라합니다. 은혜. 네. 또 우리 유미영 집사님 마음 약해 상처 받으셔가지고 목사님이 나에게 또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 다 아시는 것들이에요. 조건 없는 사랑을 뭐라고 한다고요?
은혜라고 말하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가족의 개념도 영원한 부모님, 형제가 가능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 계신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면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부모의 얼굴을 몰라도 또 고아라 할지라도 버림받은 사생아라 해도 부족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저의 젊음과 눈물 그리고 수고로 목양을 하면서 함께 이렇게 갈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선요, 이 주일을 이렇게 준비 못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살면 우리 모두의 부모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결코 고아가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영원한 우리에게 하나님 아빠가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은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물리적 부모에 대한 십계명 5번에 대한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보고 구약의 신약에 보면은 이런 육신의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어버이 주일에는 참된 어버이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졌을 때 진짜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걸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참담합니다. 나라를 잃은 슬픔 우리 알잖아요. 그러나 그 왕이 그들 앞에 정말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까지 봤을 때 그들에게는 희망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27절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야곱 백성아 너희가 어찌하여 불평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아 어찌하여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나의 어려움을 모르고 계신다. 내 하나님께서는 나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무시하신다라고 하느냐. 또 오늘 본문에 있는 49장 14절에 보면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말합니다. 여러분, 무관심은요 사람을 병들게 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반대말이 뭐예요? 미움 나왔어요. 또 다툼 나왔어요. 내가 이미 답을 얘기했는데 무관심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표현해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기가 힘든 것은요, 서로가 서로에게 무관심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포로 생활도 힘들었지만 무엇보다 자신의 희망이고 소망이었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에게 무관심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마음도 병들었고 이제는 그들의 신앙조차도 불신을 갖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도 무시하고 또 잊으셨다고 말하는 그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이사야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10달을 아이를 배를 이렇게 품고 있다가 아이를 낳았어요. 평생 잊을 수 없죠. 그날을 잊을 수 없죠. 엄마라면은. 그런데 그런 엄마들도 잊을 수 있어도 나는 너희들을 잊지 않을 거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과거 지금보다 더 못 먹고 못 입을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너무나 빠른 변화되는 세상 속에 AI와 함께 살다 보니 오늘날 치열한 경쟁과 함께 가장의 경제적 무게는 사실상 너무나 무겁습니다. 심지어 가족들도 짐이 됩니다. 이것이
아빠, 엄마들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너무나 힘든 그들만의 곤욕입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하면 안 돼요. 더 좋은이 붙어야 돼요. 남들보다 더 좋은 생계를 위해서 더 좋은 특별한 교육, 더 괜찮은 치료를 받아야 되고 더 괜찮은 그런 삶의 주거 공간에 살아야지만 그들은 만족하고 그걸 성공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이걸 지금 짊어지고 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부모님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걸 다 한다고 해서 부모가 아닙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내가 쓰러지면 가족이 무너진다. 이렇게 살아가는 부모들이 대부분이라고요. 그러나 오늘 그동안 내가 쓰러지면 우리 가족이 무너진다라고 살아갔던 부모님들 계시다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모든 무거운 짐을 예수께 맡기기를 소망합니다. 왜 그걸 여러분이 지고 가세요? 먹여주고 살려주고 내가 너를 잊지 않겠다고 말했는데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믿지 않고선 그거를 가짜라고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냐고 하지 말고 먼저 믿어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참 무서운 세상이에요. 지난 2025년 지난달이죠. 4월입니다. 용인이었죠. 한 아파트에서 50대 가정 A씨가 80대 부모를 또 50대 아내를 두 딸 10대와 20대를 수면제를 먹이고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건요. 지난 2023년, 24년 이렇게 돌아보면은 부모가 자녀를 살해한 사건이 1년에 49건. 그리고 자녀가 부모를 살해하는 사건이 43건. 매년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그 1위가 뭐예요? 돈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는 가정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다 사업 실패래요. 집에서 너무 돈 얘기하지 맙시다. 부모는 그것 때문에 있는 거 아니에요. 돈 때문에 아이들에게 짜증냈다? 돈 때문에 내가 살기 힘들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회개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까 10가지의 계명 부모에게 효도하는 방법 했잖아요. 거기에 돈 얘기 나옵니까? 없어요, 여러분. 너무 무섭고 부끄럽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죄가 다스리는지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렇게 무섭다고요. 아, 우리 집은 절대 안 그래. 다들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술이 사람을 마시는지 사람이 술을 마시는지 언제부터인가 돈이 우리 인간을 소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점점 내 육신과 영혼이 병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는 거죠. 그러니 여기에 보이는 내 가족이 소중한 사람으로 보일까죠? 아니죠. 나를 해치는 사람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가정에서 많은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에게 내가 경제적 부담을 받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돌려줘야 한다라는 그런 채무와 채권의 관계로 아이들이 부모와의 관계가 성립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채무가 뭡니까? 반드시 갚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께서 나는 살고 있는 집 밥 먹여주고 학교 보내주고 학원 보내주고 장난감 사주고 먹여주고 이랬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은 나를 위해 희생하셨어. 그래서 내가 반드시 갚아야 돼. 채무죠, 그거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돼버렸다고요. 그냥 엄마 아빠 하면 좋은 게 이게 아니라 채무 관계가 됐다고요. 저도 참 속상한 게 뭐냐면 우리 아까 애들 영상 봤잖아. 너무나 감동적이죠. 근데 뭐라고 합니까? 자기를 못난 자식이라고 말하고 불효자라고 말하고
아니 뭐 누가 그 애들이 제가 그래서 그 영상을 편집하다가 듣다가 우리 딸을 불렀어요. 왜 네가 귀찮은 존재냐고. 엄마 아빠가 섭섭하게 한 거 있냐고. 너 결코 그런 사람 아니라고. 엄마 아빠에게 가장 우선순위는 너라고. 너는 한 번도 귀찮은 적 없었다. 근데 본인이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왜? 우리 아랑이가 마음에 뭔가 왔나 봐요. 그래서 부모 옆에 앉고 싶었나 봐요. 그뿐만 아닙니다. 내가 어린 시절 우리 부모님들은 내가 공부에 대한 미련이 많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누리지 못했어요. 너무 속상하고 좀 멋있는 표현으로 하면 한이 많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 새끼만큼은 이렇게 안 키울 거야. 내가 다 해줄 거야. 이 세상에 버젓하게 멋진 자녀로 만들어 버릴 거야. 어떻게 하죠? 채권이 돼버리는 겁니다. 네가 다 하지 못한 공부해야지. 그래서 운동 하나는 해야 돼. 태권도 해라. 수영해라. 운동은 하나씩 하고 요즘 영어 못하는 사람 없으니까 영어 공부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은 공부 강요하지 않아요. 다 시키면서. 이게 다 보상심리예요, 여러분. 이것은 채권의 의무로 우리 부모가 아이들에게 하고 있는 행동들이죠. 이 모든 것이 결국 부모의 역할, 부모가 가져야 할 진짜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기준으로 실수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인 거예요. 그러나 참된 부모는요, 그들의 허물을 조건 없이 희생하며 가져가는 것이 부모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많은 실수를 했어요. 진짜 많은 잘못을 했어요. 그러니 당연히 결과가 그렇게 나왔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함께 이사야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너희 부모는 다 잊을지 모르지만 너희들 한 명 한 명을 내 손바닥에 다 새겨서 너희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해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참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뭘 해줘야지 하는 채권과 채무의 관계로 해서 그것이 부모의 의무가 아니라 그 아이들이 어떤 실수와 반복 속에서도 그것을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끝까지 희생할 수 있는 것, 그 아이를 위해 죽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요 참된 부모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 우리 예수님은요 손과 발에 지금의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의 못자국, 그 못자국이라는 자국을 우리가 남겨드렸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남을 그 피로 우리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않고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어색해도 서로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부모가 자녀의 발을 우리 씻겨줬잖아요. 세족식 했었잖아요. 어린이날 주일에. 또 영상으로 부모가 아이들에게 사랑한다고 영상 편지도 썼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2000년 전에 우리의 참 아버지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 손바닥에 못자국으로 새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는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참 못된 아들이죠.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그 유산을 달라고 했던, 그리고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돌아온 그
창자의 이야기를 잘 알 것입니다. 그 이야기의 본문 중에 인상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고서 아들은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자신의 몸에 흔적을 남긴 자녀는 결코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지금의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습니까? 그리고 또 자녀들에게 잘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 인간임을 먼저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부모님께 받은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왕이면 더 완벽하고 세상에 없는 사랑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이 우리를 손바닥에 새겨주면서까지 사랑해 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바로 그 하나님 아빠 아버지의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효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행복한 가정 이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 마음을 더 근접하게 알 수 있느냐? 이제 적용편인 거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요, 내 자식을 거두는 것까지는 할 수 있어요. 내 새끼니까 불쌍해 보이고 자는 거 보면 괜히 치근해 보이고 이건 다 하죠.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부모의 마음을 가질 때 지금보다 훨씬 더 성숙한 부모로 자녀들을 키울 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과는 또 다른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나와 상관없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을 내 손바닥에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 기다려주고 희생하고 그 복음을 전할 때에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고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고아들을 품을 수 있는 그분들의 우리의 손바닥에 새겨서 섬길 수 있는 그 마음,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요, 제가 이걸 이렇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이번 넷째 주에 저희가 인형극 와서 주일날 이렇게 초청 예배 드리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초대장을 만들었습니다. 참 좋은 5월 사랑하는 당신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장소 예가교회 3층 예배당 2025년 5월 25일 주일 AM 11시 20분에 이렇게 모인다고 초대장을 이렇게 남겼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고마워 해가지고 이 뒤에다가 편지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제가 지난 비 오는 날 교회에 와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드릴 테니까 한번 나와 전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이름을 적고, 물론 우리 가족 중에 복음이 없는 분들에게 전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분들에게 편지를 쓰고 그분들을 마음에 품고 손바닥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야, 저거 짜증난다. 내가 너 같은 인간 전도 안 한다. 할 때까지 기다려보고 참아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정말 요만큼이라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따 나가실 때에 여러분들 요거 한 장씩 꼭 이따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시간에 사모님 좀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 초대장을 가지고 함께 모여서 복음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랑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진짜 좋은 어버이가 되기 위해서 손바닥에 새겼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함께 나누었는데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고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